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서 태어나는 보석으로 진주가 있습니다. 이 진주는 6월의 대표적인 보석이면서 탄생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원래는 조개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자기 몸속에 어떤 돌조각이라든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 몸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탄산 칼슘이 나와가지고 그 돌들을 감싼답니다. 자기 몸에 박혀있는 돌멩이가 자기 몸에 독을 끼치지 못하게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탄산 칼슘으로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면서 그래서 그 이물질이 조개를 상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싸오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진주가 되고 이것을 꺼내보면 진주는 그래서 75% 탄산칼슘하고 5%의 단백질 일종인 콘키올린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몸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싼 것들이 겹겹이 진주층이 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는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지만 사실은 조개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참 힘겨웠던 어려웠던 시간들 그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진주 같은 보석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언제 졌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도망갔을 때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죠? 이때 다윗이 10편의 시를 짓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갈 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됩니다. 다윗이 이기면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아끼던 아들이 죽는 거고 다윗이 지면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안에 피바람이 불고 백성들의 고난이 눈에 환히 보입니다. 실제 다윗은 승리한 후에도 결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이하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 패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심히 통곡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오히려 패잔병처럼 조용히
그들이 들어오고, 그것은 왕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왕이 비통해하고 왕이 통곡하고 있으니, 전쟁에 승리하고도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이 즐겁게 들어오지 못하고 초상집 분위기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걸 본 왕의 측근 요압 장군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시고,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웠던 지휘관들과 왕의 부하들은 지금 멸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은 차라리 아들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겠습니까? 그죠? 요압이 달래서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왕이 다시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아들에게 반란을 당했습니다.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자들이 자기가 믿고 길러낸 장군들이었고 신하들이고 자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시편에 10편의 시를 짓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다윗의 영혼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때 그는 진주 같은 기도와 신앙 고백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 인생의 위기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위기를 이겨내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뽑아왔어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용덕 씨가 인생의 고난 중에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1988년 2월 어느 늦은 밤에 그는 배가 너무 아파서 도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도시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후부터 배가 너무 아파서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견디지를 못하고 밤에 비포장도로로 달려가지고 가서 급하게 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대요. 응급실 병원에 가서 누웠는데 그날 저녁에 술을 먹고 누워서 잠을 자던 당직 의사가 눈을 비비면서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고 있답니다. 더 놔두면 속에 내장기관이 썩기 때문에 큰일이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시간에 어디 갈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에 누워서 수술이 진행됐대요. 그런데 수술을 하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이게 병 때문에 아픈 건지 수술 때문에 아픈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칼로 살을 후비는 통증이, 막 뼛속까지 후벼대는 그 통증이 밀려와서 그냥 수술받다 기절하고, 나중에 중환자실로 옮겨오고, 나중에 꿈에서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 통증으로 깨났대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답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배를 째고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마취를 안 하고 맹장 수술을 했으니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더래요. 당하지 안 해도 되는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작사, 작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배가 아파야 되며 왜 하필 그때 이런 병원으로 와서 이런 의사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마취도 안 하고 막 살을 째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제 뱃속을 파헤쳐야 합니까? 한없이 펑펑 울던 중에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답니다. 이것이 성장을 위한 아픔인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찬양시로 지어서 찬양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인생의 고난 중에라고 하는 찬양이고 뒤에는 부제로 그렇게 썼대요. 1988년 2월 중환자실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복음성가지만 한 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사를 보시면서 또 따라 부르실 분들은 따라 부르시고요.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이 찬양 함께 보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때론 남력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괴로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임한 것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절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나고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먼 걸음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어쩌면 먼 걸음도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인생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큰 그릇이 되고 인물이 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중독자나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 다윗이 수많은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군 진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나가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달려들고, 그들은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사실은 그들은 속으로 저주를 하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가장 힘든 그 위기의 순간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그 힘든 시간에 다윗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무너지는 가슴을 추스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8절에 보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순간순간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세요. 사람들 앞에 아무리 마음을 토해도, 사람들 앞에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죠? 정말 그래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가끔요. 내가 어릴 적에 그때 뵀던 어른들, 그때 뵀던 그 큰 분들,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셔요. 그때 그렇게 큰 분이, 그때 그분이, 인생은요 그냥 입김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 추울 때 하고 내 입에서 나왔던 입김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듯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사람은 입김과도 같고 사람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 뭔가 싸워서 탈취했다고 해가지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허망하여지고 거기에다가 너희 마음을 쏟지 마라.
그거 다 바람결에 흘러가는 입김 같고 그거 다 속임수이니 영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나는 세상을, 포악을, 인생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잠잠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사람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시절이 수상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 소식들이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개 들어 하늘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거룩한 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